이유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사람의 행적들의 제일 끝에 보면 전부 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이유들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는요, 그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임명된 유다 변경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록에 보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을 다스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기록에 보면 공명정대하고 유능한 관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유대인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는 냉소적이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는 성전 돈을 유용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성전 돈을 유용해서 수도관 건설에 전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굉장히 포악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통치 구역에서 골치 아픈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폭동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정책을 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다 놓고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말하며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조사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직접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또 예수님을 보내 조사받게 하면서 자기는 피하고 저 헤롯 왕이 만약에 흠을 발견하면 그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이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무죄가 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자기도 그리고 헤롯에게도 다 보내봤지만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는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 아내가 꿈을 하나 꾸죠. 밤새 꿈을 꿔가지고 지금 이 법정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 빌라도에게 얼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아요. 간밤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쓰는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의 석방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예수라는 자를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같은 것을 주관적으로도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도 다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소, 이거를 그는 무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고자 하나의 방편을 쓴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것보다 때린 후에 놓아주자. 그 예수님의 등에 새기는 그 채찍이 그의 몸을 찢기는 그것만 보고도 그들이 좀 가라앉기를 바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찍을 때리고 놓아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빌미로 인정 못한다면 빌라도는 또 하나의 머리를 쓰죠. 어떻게 쓰냐면 당시에 이 유월절 때는
죄인을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죄인인 건 맞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나의 특권으로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발견한 죄 없다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공의도 만족하고 자기의 자비로움도 드러내는 모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이 빌라도를 재촉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빌라도가 움직여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요구하다기보다는 거의 온 군중이 빌라도에게 소리치며 재촉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군중들이 예수를 끝까지 죽기를 재촉하며 자기를 압박해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판결을 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외침과 요구에 빌라도가 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외침과 요구가 빌라도의 양심을 꺾고 이겼습니다. 23절이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양심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적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소리에 요구에 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당신이 이 예수를 놓는다면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지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이 됩니다 라고 협박했을 때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빌라도는 황제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왕에게 전달될까 봐 한쪽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25절 말씀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산이리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 그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요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과 분위기, 잠시 공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 마음이 켜켜이 뭉쳐서 그의 양심을 이겼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비겁했기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의 비겁함이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줄 못하고 이 갈릴리라는 이 유대 땅이라는 촌구석이 아니라 로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죄 없은 줄 알면서도 그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인데 넘겨주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리던 권위, 제사장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권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 누려오던 특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교의 기존 체계를 뒤집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권위와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도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만약에 오늘날에 왔으면 어떠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들에게 또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외침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권위와 가르침에 의문을 제시하시며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던 세리야와 죄인들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셨고 또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안식일에는 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시기보다는 잠치에 참여하셨고 외식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으며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도 못 보면서 누구들을 인도하느냐? 너희들도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느냐고 부르셨고, 휘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도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권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납비와는 전혀 다르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에 그들이 유대 교리를 지키고 또 백성들이 미혹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는 저자를 방치하면 로마 식민지에도 소란스러운 일이라고 기소의 이유를 밝혔지만, 성경은 이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인데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것, 이것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시기를 일으켰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내 삶에 예수님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신 것이 싫어집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싫어지고 예수님이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싫어질 때에, 불편해질 때에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님을 향한 시기, 권위 다툼, 자기 삶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예수님에 향하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참 권위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과의 권위 다툼 속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히시던 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이 지금 성만찬을 베푸시는 이 십자가에 바로 죽기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성만찬의 밤은 성경은 주님이 배반당하신 밤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이 끝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기시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가 배신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을 떼어 그에게 주심으로 최후의 호소를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이것조차 거부하죠.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발을 씻긴 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이 예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했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 사이에 표시로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크리스찬의 표시 중에 하나였는데, 순교자들이 순교장에서도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형제됨을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내가 입맞춤하는 그이가 예수님임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그러면 넘겨주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줄 수 있니? 예수의 몸값으로 너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팔 텐데 얼마 주면 내가 이거 팔아도 좋겠니? 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은, 회계를 맡은 자입니다. 그는 공금을 맡아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지출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했던 그였는데 하루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1년치 노동자 월급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런 향유는 보통 여인들에게는 결혼식의 지참금입니다. 결혼할 때에 돈을 평생 모아가지고 나드 한 근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장례를 앞둔 자에게 향유로 쓰는 것이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보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씩씩댔다고 나옵니다. 의로운 척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그런 낭비가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유다의 마음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가룟 유다의 탐심은 조금씩 이 예수 공동체의 돈꾀에 돈을 훔쳐가다가 조금씩 무엇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의 돈을 조금씩 훔쳐가서 자기의 무슨 필요를 채웠겠죠. 하지만 그런 탐심이 그에게 자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동자 4달의 금료 정도를 받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탐심에 빠지면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빌립보서의 말씀 보시면 너희 쓸 것을 내가 아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가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 그 작은 돈꾀에 얼마를 훔쳐갔던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놀라워요. 예수님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빌라도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면 가룟 유다, 빌라도, 유대 지도자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넘겨서 결국 그들의 다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들만의 잘못이 아닌 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때로는 탐욕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탐욕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권리를 마치 빼앗는 분 같아 그분이 싫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등 돌리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삶을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권리를 빼앗는 것 같아 시기하고 등 돌립니다. 또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외침 속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시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큰 희생을 치렀지, 그래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자들 중에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을 묵상을 할 때에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바로 그 빌라도로, 제사장으로, 가룟 유다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일은 오래전 예루살렘 성 곁에 골고다 언덕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고도 오늘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한국교회와 이 땅의 크리스찬,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도 탐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순종하기보다는 내 권리,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주장이 주님보다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며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일에 가담자로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한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미국 세들백 교회의 집회에 참여할 때 이 집회는 각종 중독으로 삶이 망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속한 그룹에서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이 뇌가 다 망가져 있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급기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그 남편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다가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사람들이 막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술을 끊을 수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약 중독, 어떤 분은 도박 중독, 한 명씩 자기의 중독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저도 무슨 중독이든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저는 초콜릿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중독 세미나에 갔을 때 첫날 4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였는데 첫째 날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 이 깨진 내면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지금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깨진 내면을 하루 동안 남자들이요, 그 큰 쇠사슬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자신이 아닌 자기의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날이 이 세 번째 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날 모임으로 모일 때는 소그룹실이 아닌 큰 홀, 체육관 같은 데로 모였는데요. 들어갈 때 포스트잇을 한 장씩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압정을 하나 줬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이 입장해 보니까 그 큰 홀 안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덩그란 나무 십자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동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못 받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자신의 죄의 고백을 기록하고 한 사람씩 나와 나무에 그 죄를 못 박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홀이었는데요. 한가운데 나무에 있는 십자가에 쿵쿵쿵 울려 퍼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퍼지는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 숙연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우시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한 남자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깨끗했던 십자가가 사람들의 모든 죄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포스트잇으로 뒤덮여져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룟 유다와 제사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누구에 의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에도 제사장들의 음모에도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순교자로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선한 목자로 그곳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처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는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곳에서 달리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고아처럼 인생의 짐을 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중독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다 망가졌던 그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인데요.
아들 둘이 있는 술 취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평생을 그 술에 취해서 가정을 망가뜨린 아버지였습니다. 생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없었고 마지막에 그 첫 번째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이 아버지가 복역하고 돌아온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가정을 깨트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가정을 잘 이루고 좋은 아들로 자라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이 그렇게 깨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아버지가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온 다음에 밤에 잠잘 때 내 몸에 손을 대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그 첫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향한 미안함, 먼저 간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은 좌절하기에 충분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그의 삶을 바꾸어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운명에 처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너무너무 잘 끓이는 둘째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정말 넉넉히 이깁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갑니다. 담심으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당신 나를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라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용기 없음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늘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모습이 어떠한지라도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야. 이 십자가야말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완전한 표시야. 이것 바라보고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고난주간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모습이 보일 때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내가 네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있게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하고 1절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길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원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 이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것 보고 일어나라고, 이것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교회와 이 땅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